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고난 주간에 오늘 고난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주님의 이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정문이에요.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우리는 세상의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반드시 부딪히며 살게 됩니다. 전적으로 아무 상처 없이 삶을 마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상처는 일생에 걸친 정서적 혼란으로 귀착되는 어린 시절의 상실일 수도 있고요, 선처적인 마음이나 육체의 불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당하는, 예고도 없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실직이나 또한 죽음을 당하기도 해요. 또는 아무도 우리의 본이 아닌 독신 생활과 깨어진 연인 관계와 불행한 결혼과 이혼과 의기소침과 외로움 등으로 시달릴 수도 있어요. 고난은 환영받지 못한 여러 가지 형태로 와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왜 하필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성경의 욥처럼 불의와 무관심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분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꼭 여러분 대면으로 드리던 비대면으로 드리던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음성을 온 성도들이 꼭 듣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반드시 고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길은데 잘 좀 따라와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으로 슬픔과 고난을 이겼어요. 고난은 먼저 왜 오는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따르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사탄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씀을 해요.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줘요. 두 번째는요, 고난은 종종 죄로 인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고난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감수성에 기인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불행은요, 우리가 느끼는 상처, 그러니까 육체적 또는 정서적인 것에 의하여 더 악화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상처받았다고 하고 별거 아닌 것에 시험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수성에 기인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강건하게 자라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하게 하신 환경,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지금 우리나 코로나 사태로 겪는 이런 것에 기인하는 것이에요.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은 무의미하며 고난에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기도인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생각은 내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특별히 고난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예수님은요, 고난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십자가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6가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다 인생의 어려움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이에요. 이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당신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음성을 꼭 들어보세요. 주님 반드시 십자가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참을성 있는 인내를 격려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며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보기가 격려가 된다고 오늘 같이 봉독하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정말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던 그 시절에 이 말씀 쓴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베드로 전후서에. 오늘 말씀 이러잖아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이제 고난이 3가지 고난이 여기 나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없는데 붙들려가서 죽는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 번째 고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주님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인내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주님이 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의 인생에 고난 당할 때 나를 바라보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고난 당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얘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고난과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피곤하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누구죠?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예수를 생각해야 인내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부당한 고통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주님이 주시는 인내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 그는 10대에 다이빙 사고로 온몸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는 비통함과 분노와 반항과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한 지 3년쯤 된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침대 옆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이, 예수님도 몸이 너처럼 마비되셨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존이라는 아가씨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통과 움직일 수 없어서 사실상 마비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입으로 이제 붓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고난 속에 새롭게 건설해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고 살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위로와 능력이에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한 성숙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도 이 길을 걸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성숙하게라는 뜻이에요.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성숙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 많은 우리들에게 어찌 고난이 없겠어요?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인내를 만들고 성숙하게 이끄는 기회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유명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고난을, 그런 얘기예요.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성숙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경에 뚜렷하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가요, 훈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를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왜 징계하는가를 우리에게 10절에 써놨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고 올바로 징계하며 훈련해서 진짜 잘 사는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요, 은과 금처럼 단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단련할까요? 금보다 귀한 믿음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살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네로의 박해 속에 막 죽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단련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가지치기 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많은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포도밭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전지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전지를 해줘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전지한다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은혜의 수단으로 계획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119편 67절에 고백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가시를 평생 질병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평생 갖고
겸손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죠. 또한 성경 호세아서는 고멜에 대한 대가 없는 사랑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과 인내를 내가 알게 되었다고 호세아서를 쓴 것이에요. 우린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병든 사람들, 때로는 노쇠한 사람들,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메리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고난의 구속적 능력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의 삶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휠러 증후군, 다운 증후군, 불구로 태어나요. 그녀는 영적 투쟁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이를 주냐고.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를 품고 절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다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고통의 가치는 그것이 주는 고통 자체에 있지 않고 고난이 만들어 내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슬픔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즉 슬픔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그러지 못할까요?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고난에게보다 고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고난은 다 있는 거라니까요, 인생에. 특별히 사랑에 의하여 좌우돼요. 고난은 한마디로요, 상실의 아픔이에요. 제일 어려운 것은 자식을 몰려보내는 아픔이 제일 클 것이에요. 그 상실의 아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상실은요, 결과적으로 죄앙이 돼요. 그런데요, 상실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없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십자가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고난은 거룩과 성숙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 번째, 기도의 십자가는요, 고난의 섬김을 상징해요. 이사야는요, 700년 전에 여호와의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주시는 죄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게 십자가. 그래서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히 겪어야 하는 섬김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정말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고통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섬김, 순환과 선교는 언제나 함께 가요. 여러분, 이 땅에 쉽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순교하고 고난받아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단순히 고난은요 섬김에 속한 것만이 아니에요. 고난은요 풍성하고 효과적인 섬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도 수많은 독재 정권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다고요. 이들의 고난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지금 이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이 뭐냐면요,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이제 저 24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에베소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여러분, 언제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인기에 대한 죽음, 자존심에 대한 죽음, 인종적 국가적인 편견에 대한 죽음, 물질적인 안락에 대한 죽음, 이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섬김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궁극적인 영광의 소망이에요.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다. 내가 너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천국 백성 만들어줄게. 그 얘기가 저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히브리서 12장 2절 곰방나는 말씀에 믿음의 주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언제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보셨어요.
또한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바라보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련 중에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의 격려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요, 반드시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고난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다고요. 우리 진짜 말씀하신다니까요.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고난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소망 있는 사람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담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참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마가렛 클라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난이 정말 일생의 동반자였어요.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분노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분의 전도로 그가 예수를 만났네요.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심을 그가 믿고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을 운명인데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주권자고 인간의 고통의 주인이십니다. 지상의 슬픔을 하늘의 유익이라는 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악을 제압하시고 정복자만이 할 수 있듯이 당신의 사랑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유익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는 인생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내와 거룩한 성숙과 고난의 섬김과 영광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음성이 각 사람에게 들린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섯 번째 기도의 십자가는요, 합리적인 신앙의 믿음의 기초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난에게 다 쓰러져요.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요 극렬하게 시험해요.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우리가. 근데 진짜 어려움 당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안다니까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게 돼요. 재앙이 우리를 압도할 때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이 되겠어요? 누구나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잘 아셔야 돼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욥기 1장 1절에 욥이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요,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참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자녀 10자녀가 다 죽어요. 재산이 다 없어져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아내도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 그러고 아내도 떠나고요. 세상 것 다 잃어버렸어요. 이때 이 욥의 태도는요 자기 연민과 자기 주장을 욥기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얘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부르짖어요. 그리고요 그 친구들이요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욥의 세 친구가 비난한 것에도 동조하지 않으시고요 욥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에도 욥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를 포기하라고 권고하세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삶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욥기 42장의 마지막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욥은 자기 주장에서 자기 포기로 변화되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반항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경배하는 자세를 가져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욥은 창조 세계의 지혜와 권능을 계시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과 정의의 십자가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이나 마지막 날에 정의가 실패하거나 사랑이 좌절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거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사망을 만나요.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땅에 있는 피조물 다 여러분 상실 날이 오고요, 갈 날이 오고요, 죽을 날이 오고요. 정말 공술에 공수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으로 우리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걸 반드시 십자가 아래서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가요 고난의 문제를 지금 금방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고난을 바라보는데 꼭 필요한 관점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사랑과 정의의 찬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절까지 쫙, 그래서 이번 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목회자 코너 썼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다고 함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성화되는 수단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증거할 영원한 주제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연대적 사랑, 하나님의 고통의 증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난이 주는 진정한 아픔은 불행 자체가 아니고요, 그것이 주는 고통이나 불의도 아니고요, 그로 인하여 버림받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흉악한 죄를 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심리를 파악해 보면 한결같은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버림받아 보셨어요. 그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 오직 예수님이 위로할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이에요.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그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여러분, 애를 낳으면 엄마가 젖이 자꾸 불잖아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법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모는 버려도, 자식을 금방 나 젖먹이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럼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번뇌파는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진실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누토교 학자 가조 기타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1945년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떨어졌잖아요.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원자탄이 떨어지면. 그가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은요, 에레미야 31장 20절의 영감을 받아 썼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좀 띄워줘 보실래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예루살렘 성은 다 타고. 그러니까 이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냐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도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주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자식이 고통당할 때 제일 부모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오늘날 인간의 고뇌에 대한 두 가지 현재에게 눈에 띄는 것은 전 세계 규모의 기아와 빈곤이 무지하게 지금 심해요. 또 하나는 정말 여러분이 요새 날마다 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우리 날마다 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러한 악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에요. 이미 역사 속에 나타났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의 대학살로 인하여 모든 희망이 깨진 에드워드 실더턴이라는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큰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상처난 예수라는 시를 씁니다. 오 상처받은 예수여, 하늘은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그것은 너무 고요합니다. 이 모든 우주 안에 우리가 설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상처를 보고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만일 문이 닫혀 있을 때 당신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이기만 하소서. 다른 신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주었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왕자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 받지 않은 상처를 당신만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이 땅에 피눈물 나는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얘기. 여기서 우리는 유일한 위로자가 오직 주님이심을 알고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능력이 됨을 경험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인내로, 성숙으로, 섬김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위로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참 어려운 성도들 많잖아요. 꼭 십자가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도인은 십자가 아래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내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십자가 아래 고개를 숙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위로가,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